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소나기에 고대 근동이 다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이 애굽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한안과 그 일행들도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의 소나기,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자막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애타는 지금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은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면서 안타까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이 부모님이 애타게 꾸중을 하고 있으면 혼을 내고 있으면요 제대로 된 자녀들이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죠?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전혀 뜻밖의 반응을 좀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5절부터 19절을 좀 봐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역시나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레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뭐가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도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다 알고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창부수죠. 함께 멸망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듣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처럼 하겠다. 본래 하던 것이 뭐냐? 우리와 우리 손자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죠. 옛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하늘의 여왕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 요시야 왕 시대에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렬하게 하나님이 비판하실 때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예레미야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무슨 모습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붙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온 가족이 합심해서 했던, 그때 이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신이, 우상이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은요, 하늘의 여왕 어떤 신이었습니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을 추측해 보면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섬겼던 여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시타르 혹은 우리는 아스다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었을까? 혹은 아세라, 아낫 등등 여신 중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발굴에 의하면 이렇게 생긴 이 고대 이 바벨론 문명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또 다른 이 발굴에 의하면 이렇게 생긴 이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요, 이 하늘의 여왕, 미와 사랑의, 아름답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와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제의라고 하죠.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놓고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 풍성히 주십시오 하면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섬겼던 신이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재난도 없었는데, 이 하늘의 여왕 섬기던 걸 패한 것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이 궁핍함과 재난이 닥쳤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딱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으로 주신 이 말씀 있죠, 십계명.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날마다 암송하고 그대로 지켰던,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 전혀 그 계명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 중요한 계명조차도 풍요와 다산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좋은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걸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는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물질과 돈에는 관심 없는 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수 없는 분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여왕은 자신들의 먹을 것 채워주는 여신이었으니 그렇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제가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서 이 건기가 끝나고 나서 우기, 우리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른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을 갈아서 파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항기 같은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을 끌어다가 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나중에 추수 때 그 맞추어서 이 제대로 잘 익으라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그들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것 없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복이라고 하죠. 나누어 준 복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였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설사 내가 잘못해서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던,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먹고 사는 터전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 먹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하나님은 걸림돌이 됐던 거죠.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이 욕심 부리는 영역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셨으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너무 쉽게 그들은 떠났던 겁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딱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보시면은요 15절에 이 예레미야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 여왕 섬길 때는 참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 사람들입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 곧 어디요?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마 이 사람 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43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유대에 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치세 안에서라도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끝끝내 고집스럽게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이 요하난과 그 일행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드로스였습니까? 다바네스였습니까? 다바네스였죠. 거기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드로스는 애굽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다른 겁니다. 43장에서는 요하난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44장부터는 4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요하난과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전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도 헷갈리네요. 바드로스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바드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제일 남쪽인 겁니다. 제일 위쪽에 가시면은 저기가 지중해가 있고 그 아래쪽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다바네스가 있고 그다음에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겁니다. 뭐 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다른 지역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드로스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애굽에 내려갔을까? 본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맞지 않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먹는 것도 정결 예식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극도로 꺼렸고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떠나지 않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바벨론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어려워도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다가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4번에 걸쳐서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마지막 3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4번의 침공과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에 아마도 그 시기에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드로스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늘 여왕 섬길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서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젊은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쇠락의 쇠락을 거듭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됐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을 모두 자신들의 의지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한 번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는 점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바벨론이 4번이나 침략을 했으니 얼마나 이 전 국토가 이 폐허가 되어 버렸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유다 왕실은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국내파 나누어져서 4분 오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다 왕실의 부패, 고관들이 이 탐관 오리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졌던 유다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못 살아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드로스에 있는 애굽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우리의 왕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었을까? 어째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다가 그들이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는 그나마 먹고 사는 게 괜찮았고 살기가 편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부터 젊은 왕도 죽지,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더군다나 지금 이 바드로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애굽에 있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힘이 세게 보였던 겁니다.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늘 여왕 섬길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야기하는 건 일견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합당한 생각이 맞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사는 길인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선택, 불순종의 선택만 해왔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풍요와 다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나라를 판단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가를 보고서 하나님도 판단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신 겁니다. 하늘 여왕은 제대로 챙겨주셨다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합당하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장에는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상한 음식 먹으면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상한 음식 때문에 배탈 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 가치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엉뚱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엉뚱한 길로 이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코로나 이후에요 더 심해졌는데요. 일반 서점에 가면 3분의 2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와 잘 살 것인가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렌드를 읽는다고 하는 책들, 뭐 코인, NFT,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문제들,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철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가치, 보다 숭고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탐욕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도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늘 여왕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유다 백성들 애타게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올바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다르게 해석해주고 있죠.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그 섬긴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 은밀한 공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우상 숭배를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행했던 것이 당시 유다의 모습이었음을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늘 여왕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 향해서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의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요, 마치 좀 할 테면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할 때만 한번 해봐. 그러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 심판에서 다 죽이실 거니까요. 27절은 더 끔찍합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답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면서 너희들 끝까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대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때가 돼서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온 다음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29절에는요 표징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호브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왕 호브라도 내가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요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등장하는 이 애굽의 왕이죠. 호브라가 누구냐?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4차 침공이죠. 마지막 침공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랬다가 애굽이 구원병을 파병해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풀렸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때 이 유다 왕국의 구원병을 파병했던 왕이 바로 호브라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힘이 있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호브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호브라 내가 처리할 것이다. 실제로 BC 570년경이 되면은요 국내에 반란이, 애굽 내부에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호브라가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호브라가요 그냥 이 신하들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저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드레스에 사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여왕 섬겼을 때 우리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틀렸다. 오히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요 천지를 한순간에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시간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급하시면 비상할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질서를 건너뛰고 무조건 이 단순간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신적 권위로 뭔가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것들에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시간 속에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에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모르지만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비교하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우리가 굳이 되뇌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되신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코로나19 2년 3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어떤 권위 있는 이야기들도 다 부정이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이 전무후무한 시대에 학자들이 내놓는 평가 중에 하나가요, 인류의 역사는 AD와 BC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의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붙잡고 무엇을 참과 진리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대가 하수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상황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와 다산, 이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자신들 주변의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풍요와 다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늘의 여왕은 그럴듯한 신,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책임져 주지 못한 것이었죠. 그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 기준 아래에서요,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다른 수단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저것도 들어주십시오.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을 바쳐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수단을 찾는 겁니다. 하늘 여왕 비롯한 온갖 우상들,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또 다른 수단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자녀이다, 너희들은 내 신부다, 하나님 그들을 이야기하고 다가오시고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계속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하러 하는 것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막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요 4절과 5절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 15절 요한복음 15절에서 하신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의 9절에 가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1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며 그렇게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또 다른 수단이 아니라 참된 친구요 구주로 만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만 오늘 이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엉뚱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고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안의 길을 걸어가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